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많을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지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혈통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온 세상에 퍼져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오직 한 사람 아담만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고 이삭 한 사람을 택했고 야곱 한 사람을 택해서 12방백이 나오게 하고 또 이스마엘에게서도 12방백이 나와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12방백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서부터 돌이켜서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어서 회개하고 괜찮아진 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만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돌아오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내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고 11조를 내고 주님 앞에 헌금을 잘하면 나는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들의 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1조를 하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11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백성들이 10의 1을 내야 그 10의 1이 레위지파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레위지파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한 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고 성막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지를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방법은 11조와 봉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여야지만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피를 흘리는 짐승을 갖다 바치든 다른 방법으로 예물이라는 것을 갖다 바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도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예물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을 엎어버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1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물을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물을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셔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합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의 숫자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도 하고 성막에서 일도 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우리 가정의 대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로 드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거룩하지 않은 일에 나를 내어주는 거, 이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10의 1과 봉헌물을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첫째는 10의 1이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의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내가 11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10의 1이 되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져서 그분의 것으로서 쓰임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예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10의 1을 드릴 때도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드렸느냐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제사법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그들의 손을 짐승 위에 얹었어요. 짐승 위에 얹을 때 죄가 다 짐승에 전가되는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제사법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10의 1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십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것을 고백하며 내어놓는 것이 예물입니다. 지금은 짐승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지만 헌물과 11조는 의미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신 거니까 나는 속죄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피의 예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이 예물을 예수님의 피가 없는 예물로 드리면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11조를 드려도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드려짐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자요. 주님의 이루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자라는 것이 고백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11조는 헛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임의로 만든 것을 임의로 제물이라고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얻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그분의 거룩함을 입은 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의 기업으로서 사는 자라는 고백이 예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하고 상관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지파가 백성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위임되어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0의 1을 잘 드려야 레위지파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에 담긴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 안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목숨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졌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린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얼만큼 예수님께 돌아가느냐. 예수님의 핏부림은 100%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100%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100%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10의 1을 드린 자로서 사는 삶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100% 자유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100% 자유하지 못하면 10의 1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닌 거죠.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으니까 도둑질한 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거잖아. 근데 너가 내 것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살지 않잖아. 네가 내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살지 않고 있잖아.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의 1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린 자가 아닌 거예요. 도둑질한 자인 거예요. 헌금을 갖다 내면서도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그 봉헌물을 도둑질한 자인 거예요. 10의 1을 3년마다 또 내게 했어요. 그거 왜 내게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도록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모두가 똑같이 누리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준 것을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하도록, 모두가 다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누었죠. 먼저 준 것은 그것을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고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이게 11조와 봉헌물에 담긴 의미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11조와 봉헌물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뻐하며 모든 자가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인색함으로 또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주신 것에서 10의 1을 드리는 거일 뿐인 거예요. 주신 거에서 봉헌물을 드리는 거일 뿐인 거예요. 10의 1을 드리면서 내가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하잖아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온 열방을 복음화시켜서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들을 하게 하고 교회에 물질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축척을 해서 교회만 배부른 부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교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나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얘기는 저주받지 않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는 거는 모든 교회의 멤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 또 10의 1을 내면 그것이 교회에 드려질 때 교회 사역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하고 피폐한 곳곳에다가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라는 얘기는 내가 풍요와 부요를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 받고 싶어서 10의 1을 내는 사람, 또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10의 1을 내는 사람 등등 여러 종류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보이는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드릴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 12일과 봉헌물과 연관이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고 내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고 더 나아가서는 내 나라가 서고 온 열방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 그 의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의는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한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드려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배일과 봉헌물을 드린 사람에게 나머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레기 26장의 41절에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또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식민지 국가가 되게 했어요. 말라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나라가 됐고 그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이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게 하기 위해서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할례받지 못한 심령을 회개함으로 심령의 할례를 받고 모든 작을 순전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지킨다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 거죠. 로마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따르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지키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기를 먼저 취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걸 날것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죄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람의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해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의로워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이 그 의를 힘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10의 1이 온전히 되어진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은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내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입으로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든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시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는 거냐? 착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흉악의 메인 자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었어요.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어요. 10의 1과 봉헌물을 드려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봉헌물 10의 1을 가지고 많은 걸 심는 것인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는가? 그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업이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의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의가 나타나서 확장되고 확장될 때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의가 누가 이루신 의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를 나타낸다면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인 거예요. 내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온전한 10의 1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다른 영혼들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심령이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10의 1을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복되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리까? 너희가 내게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의 삶을 살고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잘못 10의 1을 드리고 잘못 봉헌물을 드리고 그리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받되 그 안에서 오직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버지, 이 고통의 삶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직 피할 곳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 피할 곳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입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우리 심령이 죽고 할례받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히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10의 1이요 또한 10의 1을 세상 가운데서 받아 풍요를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이고 주님의 나라요 우리가 또한 이것을 전하고 가리켜서 저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가정이나 내 자식이나 내 물질이나 내게 주신 은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되어지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가는 곳이 또한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이미 이루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